선악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랜만에 온초적인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이야기입니다. 물론 생명나무 사건, 선악나무 사건은 단회적으로 끝난 사건이지만은 그 안에 담겨진 교훈은 영원합니다. 여전히 인간을 무너뜨리는 사탄은 이 선악과 나무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 얘기만 하면 흥분하죠. 못한디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선악과 만든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할 텐데 땀 먹을 때는 어디 가셨다가 참외 주인이 아주 서리한 놈 잡으려고 망보고 있다가 딱 이리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어디 숨어 계시다가 선악과 딱 이리와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고압선이 흐르게 하든가 따먹는 순간 전기가 통해가지고 하든 어디 가셨다가 딱 망보고 있다가 딱 이리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놈이 문제가 아니라 만든 놈이 문제라네요.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서양 사람들은 실수하면 excuse me, I'm sorry 몸에 배 있지만은 지가 차를 박아놓고 뭐 하시오 뒤에서 우산 펴다가 눈을 찔러놓고 뭐 하세요 뒤에서 아니 서 있었지 뭐대. 지가 우산 펴다 눈을 찔러놓고 I'm sorry 하면 될 텐데 뒤에서 뭐 하고 있니? 우산을 펼 줄 알았으면 피해야지. 못한데 뒤에 있다가 찔리니? 핀 네가 잘못이냐 서 있는 내가 잘못이냐? 하나님이 매우 인색한 분으로 실수하기를 기다리신 분으로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죠. 창세기 2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금지 명령을 보니까 하나님이 독한 분으로 인색한 분으로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먼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되 제한 없이 먹되 마음대로 먹되.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죠.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청사교회가 제가 그런 애를 많이 들었는데 청사교회가 주차장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대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여기다 외부 강사용, 담임 목사용 대지 말고 나머지는 대세요 그랬더니 우리 지금 여기 이 세대통합센터 건물 생명과학 연구원 시절에 젊은이들 차를 탁탁 대요. 전화했습니다. 차 좀 빼주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예? 차를 왜 빼요? 아니 대지 말라는데 됐으니 빼주세요. 젊은이들이 하얀 가운 입고 와. 쟤들이 뭐 연구원이라고. 그런데 우리 보고 인사 한번 하는 게 아니고 인상을 확 쓰면서 이야 바빠 죽겠는데 차를 빼라고 전화했다고 그러면 차를 탁 타고 쫙. 이걸 내가 몇 번 당했어. 전화했어. 생명과학연구원 앞으로 절대로 차대지 마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가 그러시면 안 되죠. 주차장을 개방하고 교회가 사랑으로 넘쳐셔야지요. 다른 공간은 다 차를 대라는 것에 감사 한마디 없고 2대만 대지 마라. 이것에 성질을 낸다니까 인간들이. 그래서 차를 못 대게 해가지고 아마 직원들이 열받게 해서 부도가 나버렸나 봐요. 이런 비유도 가능해요. 단감 농장을 만들고 단감을 100그루 1000그루를 심어놨어. 988그루 998그루 하여튼 숫자는 알아서 세세요. 998그루 하여튼 다 먹고 2그루만 농촌진흥원과 함께 지금 종자 개량 중에 딴 먹지 마세요. 그럼 딴 먹다가 걸린 놈이 있어. 왜 딴 먹으세요? 이리 오세요. 왜 딴 먹으세요? 그랬더니 그러시면 안 되죠.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죠. 에게 이 사랑 같은 놈아. 아니 998그루를 딴 먹고 2그루 멈추라 그랬더니 그것까지 범하면서 못한디 그러면 만들어놨니? 못한디 그러면 표지말을 뭐 그렇게 크게 써놓지 어디 가서 이 나타났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나무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왜 선악과 나무는 금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만 섬기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존재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조물주의 위치와 피조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는 게 선악과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범했습니다. 뱀이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서 먹지 말라고 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의 크기가 우리 어른 동산만 합니까? 상상 안 해보셨겠지만 창세기 2장 10절을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네 근원이 되었다. 동산에서 강이 흘렀는데 물의 근원이 되었대요. 이쯤 됐으면 에덴 동산은 동네 정원쯤입니까? 아니면 산맥쯤 됩니까? 너무 더워서 만사가 싫으세요? 아니, 내 강이 흘러가서 근원이 될 정도 되면 에덴 동산이 어디 동네 우리 어디 공원 가보면 그런 정원만 하냐고요? 아니면 산맥 수준이냐고요? 큰 산맥과도 같잖아요. 이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넓은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를 찾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미 마음을 먹었지요.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 된다는 욕망의 욕심이 한번 붙들려 버리니까 이 거대한 산맥과 같은 에덴 동산을 뒤지고 뒤져가지고 우리 할매들이 고사리를 어디 산나무를 산등선 넘어가서 찾아내버리듯이 유럽 같은 데 가봤더니 고사리가 산천지야. 우리교회 권사님들 10명만 풀어놔도 끝나버려 그것은. 산동산을 뒤지고 뒤져가지고 선악과 나무를 찾아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호기심이 이렇게 한 거예요. 수백만 그루의 나무가 있었을 것입니다. 산삼 찾기보다 저는 선악과 나무 찾기가 더 어렵지 않았겠는가.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 수천 그루의 나무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 산삼 발견하기 어렵잖아요. 그와 같은 수준인데 선악과 나무를 찾아내고 선악과를 땀 먹어버린다니까요. 인간의 욕심을 사탄이 이용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주었죠. 창세기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겼어요. 그런데 하나만 금했죠.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아내는 네가 함부로 범하면 안 된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다. 아내를 제한한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아내를 범하지 마라. 이 집의 주인은 나야. 너는 이 집의 노예일 뿐이야. 선을 넘지 마라. 선악과의 교훈은 뭔 줄 아세요? 선을 넘지 마라. 요셉아, 선을 넘지 마라. 너는 이 가정의 총무다. 요셉은 그 선을 지켰지요. 당신을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종들이, 많은 노예가 항상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주인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피를 흘립니다. 에덴 동산의 교훈은 인간은 인간이어야 한다. 까불지 마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섬겨라.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라. 선 넘지 마라. 노래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 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셨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린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게 주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선악과의 교훈은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섬기며 살 때 행복이 있다. 선을 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선악과를 범했다, 선악과를 땀먹었다는 것은 여전히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땀먹는 사건은 단회적으로 끝났지만 여전히 그 패러다임은 여전히 우리를 오늘도 지배하고 있다고요. 신앙생활할 때 선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준을 따라 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내 자아를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섬길 때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니까 내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 선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 선악과를 범하지 않는 인생의 특징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성질을 내지 않아야 돼요.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가정교회를 옮기는 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옮깁니까? 목사는 오직 여러분 잘 되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안 해도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망하기를 위해 그림 하나 그려놓고 다트 꼽으면서 죽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까? 끝까지 축복하는 사람이 목사야. 아니 그러면 가라 그러면 가고, 이기로 집사님 말씀처럼 목사님 제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또 오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아닙니다 목사님. 그 말이 정답 아닙니까? 근데 내가 왜 보내면서 양해를 구해야 돼? 다 왕이니까 안 갑니다. 이 자리는 되고 이 자리는 안 됩니다. 이미 선악과를 범해버린 모습이잖아요. 내가 왕인데 내 판단이 옳은데 누구에게 무엇을 순종할 수 있겠냐. 교회에서 성질을 내시면 안 돼. 자리가 옮겨졌다고 성질 내시면, 어떤 분은 늦게 와가지고 내 자리에 앉아버렸다고 성질을 내더라. 와, 이게 왕 같은 사람이요. 선악과를 범한 자의 그 패러다임이 그대로 한국교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 경험이 옳다는 거예요. 내 소신이,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5대 신앙을 폐기시키지 않았거든요. 어떤 일에서 주의를 범하지 않았어요. 선이야, 선. 주의를 범하지 않는다. 주일날 돈 쓰지 않는다. 주일날 놀러 가지 않는다. 주일날 결혼식 하지 않는다. 선을 그어놨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기도 선을 그어놨어요. 선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10의 1종금 범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함부로 해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선이야, 선. 선을 넘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성으로 판단하고 선악과를 범한 것입니다. 선을 넘어가 버린 사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선생님이 끝까지 선생님일 때 학생의 본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을 이겨버렸어. 선을 넘어간 거죠. 선생이 학생이 대들면 방법이 없습니다. 치는 거죠. 아니, 학생이나 선생이 싸워서 이기면 면류관 받습니까? 선을 넘어가 버린 학생에 대해서 통제 못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선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선악과를 범한 자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결과를 보니까 어때요? 첫 번째,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나무 사이에 숨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잊어버리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존중하며 살 때 선생님과 학생은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학생이 선생님을 이겨먹어버릴 때 그때부터 선생과 학생의 관계는 깨져버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무서운 게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면 감기만 와도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별짓거리를 다 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터치가 없어. 행복합니까? 아버지랑 사는 놈 집 자식은 조금만 어긋난 길로 가도 아버지가 즉각 몇이냐, 어디냐, 누구랑 있냐, 뭐다냐. 그런데 할머니랑 결손가정 집 친구들, 할머니랑 살게 된 친구 집 보면요, 이 형제가 느슨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항상 부러워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 교회에서 졸든지 말든지 노영창 집사님이 오전 내내 졸았거든요. 그때가 이름을 불러주는 거, 노영창은 기분 안 나빠. 그런데 내가 졸든지 오든지 가든지 언제부턴가 목사가 이름 안 불러. 이름 불러준 사람은 목사님 이름 부르지 마세요. 또 설교 때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행복합니다. 고백이요. 언제부턴가 아무런 터치가 없어. 좋습니까? 목사와의 관계 속에서 선을 넘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가 무슨 말을 할 때 들어야 되거든요. 설교할 때 들어야 되거든요. 설교 아니어도 개인 권면할 때 들어야 되거든요. 이겨먹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교제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를 흉보고 양육사를 흉보고 어떤 교회의 어떤 기준줄을 넘어버린 사람은요, 목사의 얼굴을 못 쳐다봅니다. 목사랑 개인적인 교제를 못합니다. 신방받지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에피소드를 얘기해요. 목사님이 흉봤다는 집 정보를 접하고 신방을 갔답니다. 문을 안 열어줘요.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목사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더니 그 안에서 들려온 소식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재밌게 하려고 꾸며낸 말이 아닌가. 여러분이 저 없는 곳에서 선을 넘어버렸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어. 제 앞에 못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목사가 부담스럽다는 둥, 목사가 세다는 둥, 목사가 어렵다는 둥, 이 교회는 힘들다는 둥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정밀히 성도가 성도인데 새벽에 나오기 시작했잖아. 예배 드릴 때 꼭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를 못 봐줄까 봐서 아멘, 아멘. 그런데 할 일을 않고 선을 넘어버렸잖아요. 최대한 은밀한 곳에 숨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서로 엇갈리며 만났을 때에도 절대로 비상깜빡이 안 켭니다. 빵빵 하다가 지나치며 전화 안 합니다. 목사님 방금 전화가셨죠? 목사님 반가워요. 안 한다고요. 요즘에 이 썬팅, 이 잡것이 내가 차번호를 다 못 외우니까 차를 주차장에 딱 대요. 그럼 우리 교인일 거 아니야? 그럼 누군가 문을 열고 목사님 인사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해, 인사를. 나도 지나가 그냥. 모르니까 누군지. 내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 사람이 많아. 기준을 넘어버린 사람입니다. 선을 넘어버린 사람입니다. 화창한 봄날이 되었어. 새벽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내 얼굴을 못 볼까 봐서 이렇게 모가지가 나와 있다니까. 근데 영창이처럼 자려면 영창이가 목사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돈벌이 한다고 지 맘대로 살아. 이사해놓고 지 부인만 새벽 예배 보내고 지는 새벽 예배 안 나와. 계속 그 일이 반복되면 나는 망하라고 기도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내가 기도한 줄 아는지 보세요. 동맥경화가 의심된다고 말해. 동맥경화 의심된대. 나는 의심이 아니라 동맥경화 판정 받으라고 난 기도할 겁니다. 아직까지 기도 시작 안 했어. 지가 참 말씀대로 살 때, 열심히 살고자 할 때 목사님 일부러 내 방 찾아와서 작은 선물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어쩌면 나 피해 다녀. 그래서 얼굴 안 본 지 오래됐네. 찬양할 때나 조금 보고. 선을 지키면, 울타리 안에 살아가면 모든 것이 화창한 봄날입니다. 모든 것이. 양육사를 인정하는 순간 가정교회를 마음껏 누립니다. 그런데 양육사를 흉봐버린 순간 그 사람은 갈 곳이 없습니다. 선을 넘어가 버렸어. 양육사를 흉봐버렸어. 이 양육사를 떠나면 다른 곳에 가서 행복할 줄 알았지만 아니, 그곳에 가서도 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울타리를 지키면, 선을 지키면 모든 나무 따먹어라. 그러나 주일은 범하지 마. 네 마음대로 살되 절대 주일을 범하지 마. 열심히 돈 벌되 12월주 떼먹지 마. 열심히 일하되 새벽 예배 빼먹지 마. 이걸 딱 지키면 화창한 봄날이야. 사 지나가다가 빵빵! 목사님 방금 목사님 아니었습니까? 왜 후진해가지고 목사님 지금은 안 만나기를 기도해. 하나님 오늘 또 주회전에서 주회전과 대면하지 않게 하시며 내가 은밀한 중에 거하게 하시며 오늘 또 무사히 피해 다니게 하옵소서. 제가 아침에도 우리 최은호 집사랑 얘기를 좀 했습니다. 내가 설교할 때마다 자기의 부족함이
느껴져서 힘들다 그래. 제가 얘기해 줬어. 당신 부족하지 않다. 당신이 그 자리에 세움받은 것은 안수 집사 중에서 내가 믿음이 제일 좋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물질을 다스리는 실력이 인정됐기 때문에 기업을 맡겨줬다. 다만 당신과 내가 친밀하지 않다. 왜? 내가 전화하기 전에 나타난 적이 없어. 나랑 논 적이 없어. 밥 먹은 적이 없어. 노병한 장로님, 딱 아침에 비유를 들었어. 당회에서 실수하면 정말 책망도 듣습니다. 설교할 때 내가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노병한 장로님 항상 당회할 때 일본으로 와. 40분인데 왜 일찍 왔어요? 저는 항상 시간을 일찍 옵니다. 그러면서 왜? 목사가 싫으면 일찍 오겠어요? 숨어 다닌다니까요? 일찍 와서 교회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시간 되면 나타난다니까요? 차이가 뭐냐? 노병한 장로는 항상 나랑 놀았어. 항상 그의 인생 가운데 목사를 목사의 자리에 두고 살았어.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 안 해.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 안 해. 잘 되게 한다고 생각해. 책망하고 나서도 씩 웃고 나타나. 이게 선을 지키고 사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신방 오실 필요도 없고 전화하실 필요도 없고 난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미 선악과 땀 먹은 사람입니다. 알아서 하게 해드렸으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피 내리는 호남선이세요? 왜? 날 왜 이렇게 쳐다보세요? 마스크 왜 쓰고 계세요? 아니, 아프신 분은 쓰시고. 혹시 목사님이 내 얼굴 모를까 봐서 마스크 벗는다니까? 이렇게 한다니까? 내 인생에 목사를 없애버리지 않는 거지. 기준을 없애버리지 않는 것이지. 교회를 중심에 두고 사는 것이지. 그 안에 화창한 봄날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낯을 피하여 숨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람 눈에 띌까 봐서 숨어 다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 동네 이사 오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멀리 갔더니 가세요. 그 다음 노래 가사 아시잖아. 처량하고 고나요. 섭섭하고 고나요. 멀리 갔더니 섭섭하고 고나요. 처량하고 고나요. 목사한테 섭섭증이 많이 드는 분이 계셔. 멀리 가서 그래. 늘 밥 먹으세요. 늘 같이 어울리세요. 섭섭함을 느끼지 못해. 관계 회복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양육사 욕하시면 안 돼. 어떤 일이 있어 샬롬 스쿨 친구들 선생님 욕하면 안 돼. 아이 앞에서 절대 부모들이 선생님 욕하면 안 돼. 네 선생님은 어째 건다냐. 할머니들 잘 들으세요. 예브라도 문희석 목사님이 또 기독교 교육에 반하는 얘기를 또 하시더만. 기도에 오셔가지고 나는 애들하고 살아가면서 내 앞에서 애들을 혼내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 내가 선포했다. 내 앞에서는 혼내지 마라. 이양한 내가 나도 할아버지가 되면 설교를 그렇게 할 확률이 매우 높지만은 잘못된 말이지. 할머니들이 뭐가 문제예요? 선을 넘어버려. 선생은 왜 그만 꼴이다냐? 버리지 말아봐. 버리지 마. 할머니가 손주 키우는 순간 배려버립니다. 선을 넘어서만 선을 넘으면 안 돼. 교회에서 별말 다 하세요. 쌍욕하세요. 싸우세요. 그런데 목사가 나타나서 집사님 그만해. 그럼 내가 멈추라 그랬잖아요. 나는 교인끼리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해. 싸우고 친해지니까. 그런데 싸움이 지속될 때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 부부싸움도 잘 싸우면 친해져. 선을 넘어버리면 안 돼. 네 아버지는 어째 건다냐? 네 애비는 어쩐데? 뭐다? 너는 그러면 부부싸움만 해야 되는데 네 집 식구들은 어째 건다냐? 그럼 네 집 구석은 괜찮냐? 뭐 네 집 구석?
선이 있어, 선이. 교회에서 양육사 흉보시면 안 돼. 내가 혹시라도 안 맞아서 옮길 수는 있지만 흉봐버리면 여러분은 끝나는 거예요. 양육사들이 여러분을 케어할 수 없어. 선을 넘지 말자. 아무리 힘들어도 목사를 흉보시면 안 돼. 허물이 있으면 어떻게든 여러분 기도하면서 고치도록 노력을 해줘야지 목사를 흉보고 돌아다니면 안 돼. 어째 머리가 저 따위로 생겼다냐? 어째 넥타이는 맨날 시커먼 것만 차고 나온다냐? 우리 목사님은 어째 그런다냐? 좋게 휴가 잘 갔다 와서 왜 내 낯을 피하세요? 휴가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왔는가? 설교해 보면 압니다. 선을 넘지 말자. 선을 넘지 말자. 두 번째,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과를 범하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요, 내가 왕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보이지 않아야 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왔을 때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보는 거야. 이 교회는 장로가 믿음이 있네, 권사가 엉망이네. 그러니까 평생 예수 믿었던 권사님이 모처럼 딸을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것도 큰 돈을 약속하고 사정세정해서 교회 예배당에 왔어요. 영화부실에 들어갔어요.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집에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뭐라고 읊어싸요. 이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왜? 그도 그럴 것이 영화부실에 있었던 인간들이 교회 흉보고 그랬나 봐. 지들끼리 싸우고 그랬나 봐.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런 말씀했다잖아요. 나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녀도 못 본 것을 너는 하루 만에 참으로 많이도 보았다. 많이도 봤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은혜스러운 부분이 보이는 것이 복입니까? 딱 틀린 게 보이는 게 복입니까? 목사를 딱 봤을 때 은혜스러운 부분이 보이는 게 은혜입니까? 어째 목사님은 저 따위로 생겨먹었다가 이것이 은혜입니까? 난 여러분이 선악과를 범한 순간, 선을 넘어버린 순간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장로의 기도도 거짓말로 들리고 양육사도 교구사역장도 다니면 그때부터 이제 가나안 신자가 돼요. 안나가 신자의 반대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가장 무서운 점은 괴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우주의 중심이 자신이야.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목사가 틀렸어.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유아숙골에 보내봤더니 세상이 틀렸나요? 내가 틀렸나요? 주일학교만 보내봐도 세상이 틀린 게 아니라, 교회가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렸어. 이걸 알아. 설교를 들으면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다 나에게 틀렸다고 말하는 거야. 화가 나.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몸을 해야 한다 그래. 돌로 자기 몸을 해야 한대. 왜? 자기 몸뚱아리가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부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돌로 자기 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은혜 떨어진 인생, 선악과를 범한 인생, 선을 넘어버리는 인생은 교회의 온갖 부정을 다 봅니다. 모든 것이 다 비리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게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안다, 다 봤다, 그런 말 조심하시라고요. 글쎄 내가 모르는 게 있을 거야. 글쎄 그 양육사가 그럴 리가 없는데. 맞아 내가 그 훤히 알고 있다, 다 깨뚫고 있다. 아니 가만히를 까세요. 그냥 입구에서 점치고 돈 좀 버세요. 내게로 와라. 어느 가족교회로 가면 좋을 거야. 에이, 그래 가라. 선을 넘지 않으니까요, 양육사가 어렵게 보여요.
그 양육사에 대해서 그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뭔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원리를 따라 그를 바라보니까 너무 유익돼서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 목사님, 양육사가요 목사님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이야, 대단해요. 아야, 양육사가 뭐다냐? 그런 식으로 하면 나도 하겠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당신을 양육사로 안 시키잖아. 지금 나도 하겠다 하지만 내가 안 시키잖아. 나는 우리 교회 김샤론 권사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참 김샤론이 어쩌다가 김충신을 만나서 우리 교회 막둥이 뻘 됐어. 그런데 신앙 연조로 봤을 때 막둥이 뻘 아니야. 그리고 우리 김샤론 암을 몇 개를 띄어내고 생사를 오고 간 사람이야. 어지간한 교구 사역자보다 연조가 깊어. 그런데 이런 안목이 없으니까 김샤론을 김샤론으로만 보는 거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줄 김샤론 안 넘어가거든. 김충신 아내로서 그 자리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양육사 하잖아. 내가 우리 교회 이렇게 조용히 말 않고 사는 사람 많아. 사람들이 그걸 몰라. 자기 눈으로 본 대로 판단해.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모자란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안이 열려야지. 교구사역장 되었으면 이 정도 눈이 열려야지요. 아담도 하와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부인이 딴 먹으라 그랬습니다. 부인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뱀이 딴 먹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가정교회가 문제입니다. 설교가 문제입니다. 주일 오후에 더워서 문제입니다. 추워서 문제입니다. 왜 더워 죽겠네. 왜 추워 죽겠네. 놀라운 것은요,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하는 사람, 이상하게 더워 죽겠네 하는 사람한테 이상하게 뜨거운 바람이 그쪽에 에어컨이 고장나고요. 추워 죽겠네 하는 사람한테 이상하게 또 에어컨이 많이 가고요. 참말로 나도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죽겠네 한 사람한테 해필 에어컨 바람이 안 가버리고요. 에어컨 바람이 많이 가버리고요. 아니 쪽간 더우면요, 이게 땀을 좀 닦고 어차피 집에 가서 샤워할 거니까 오늘 샤워 안 하고 주무실 겁니까? 더워 죽겠고 추워 죽겠고. 이번에 나는 부목 설교를 들으면서요, 참 우리 김지성만의 감성. 김지성은요 우울질이야, 우울질. 그러니까 부인이 힘들겠어. 윤희계 사모님은 항상 화창한 봄날로 살고 싶은데 우리 이 김지성은 항상 눈을 봐봐, 슬픈 눈이잖아. 눈이 여기까지 쳐져가지고 슬픈. 그런데 우리 한영주부 설교를 들어보면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임수석 성실해, 착한 사람이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쩜 그렇게 귀여운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나는 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입니다. 교구사역장들을 착착 놓고 명단을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요 얼마나 박예열 장로님 딱 보면 박예열 장로님만의 매력이 있다니까. 이종현만의 매력이 있다니까. 노병헌만의 독특한 캐릭터야. 김국정 독특한 캐릭터야. 양송용만의 매력. 그러니까 나는 이분들이 너무너무 다 좋아. 한 분 한 분이.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보는 관점의 차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양육사역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있는 게 뭐냐? 제가 다 안다고 생각해. 목사가 아는 것도 몰라 그 사람이. 나하고 안 맞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틀린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 돼가지고 신앙이 무너져버린 경우가 뭐냐? 너무 많이 알아버려요. 저는 매주마다 모든 걸 다 오픈하고 공개하니까. 노병환 장로님이 처음에 딱 당해돼가지고 들어오셨더니 목사님, 나 목사님이 이렇게 고생하고 산지 몰랐네요. 제가 교회 재정에 관해서 싹 오픈해드리니까 그리고 장부 내가 오픈해드리면 나 이거 안 가져가겠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이걸 우리 부인이나 누구한테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그거 보고 안 가져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교회가 그냥 돌아간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목사가 탱탱 놀고 먹는 것 같잖아요. 예. 그걸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죽었으니까 교회는 돌아가지. 이번 캠프도 누군가는 죽었으니까 캠프가 무사히 끝나고 돌아왔지. 강의사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아침에 보고를 하더라고. 이번 캠프가 너무너무 좋았다. 야, 그 수백 명이 움직였는데도 일사불란함이 있고, 옛날에 버스 타고 움직일 때 그 안에 서로 통제하고 뒤로 들어가고 앞으로 들어가고, 근데 버스 뒤로 타기 들인 사람은 내 차 가지고 가겠다. 근데 그 안에서 참 풍성함이 있고 교제가 있고 친밀함이 있었다. 누군가가 죽었으니까 해버려도 친밀하게 돌아갔겠죠. 겉으로 보는 교회와 안으로 들어가서 보는 교회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함부로 속단하지 맙시다. 청지하는 안목을 가지지 맙시다. 사람들을 대할 때 미워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 이미 선악과 땀먹은 사람이요. 임수섭은 어째 헤어스타일이 쫙 갈라졌다냐? 한영주 목사님은 요즘에 어째 저런다냐? 김태현은 어째 저런다냐? 이거 이미 선악과 땀먹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안에 날마다 은혜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부족함이 있는데 부족함은 온데간데 없고 목사님 어쩜 그렇게 멋지세요?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많아. 나보고 멋지대. 아내한테 물어봐. 데려가 사세요. 아마 그럴 거야. 데려가 사세요. 부족함이 있겠지만 은혜스러운 점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양육사야. 내 가족의 식구들을 봤을 때 사랑스러운 점이 보여야 돼. 좋은 점이 보여야 돼. 틀린 점이 먼저 보이면 그거 기도해야 될 문제란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야. 당신이 뭔데 정죄해? 당신은 뭘 잘했어? 내가 한번 당신의 잘못을 한번 읊어볼까? 당신이 뭔데 함부로 가족교회 식구를 또 욕해? 아니, 가정교회 식구가 양육사를 욕한 것도 문제지만은 당신이 뭔데 흉보고 돌아다니냐고. 지금은 그런 사람 없지만 신랑수 선생님들이 학생을 맡은 뒤부터 아니 학생 허물이 교회에서 떠돌아다닌다는 거야. 내가 혼쭐을 냈죠. 왜 아이의 부족한 점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냐? 그 부모랑 얘기하고 아니 그 부모랑 둘이 기도 제목을 삼으면 좋겠는데 왜 만나는 사람마다 끝에 맞추면서 얘기를 왜 하냐? 네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상가를 교회 건물을 바라볼 때도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다 안다듯이 말하지 마세요. 되는가 봐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성을 간다. 안 가실 거잖아. 내가 김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 부르면 시험 드실 거잖아. 다 안다고 말하지 말자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자. 선을 지키자. 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을 지키자. 양육사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평가하라는 그런 권한은 준 적이 없잖아요. 양육해주라. 가르쳐주라. 섬겨주라. 근데 왜 싸우세요? 가족계 식구들이랑. 싸우라고 한 적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위로를 받는다 그래. 목사님도 당회에서 안 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 싸워야 맞대. 아주 말씀 잘하셨어. 나도 안 싸우는데 여러분이 왜 싸워? 싸웠으면 내가 제일 먼저 싸웠어야지. 나는 인격이 수양이 덜 된 사람이라니까요. 님이 찾고 짐이 찾고. 여러분 내 앞에서 함부로 성질 부리지 마. 한 번씩 볼 때마다 나도 그냥 딱 내려놓고 성질 한번 부리고 끝내볼까 싶은 마음이 드니까 순간적으로 와, 저거 진짜 자꾸 성질 부렸었네. 와 진짜 나 딱 하고 끝내버리니까 진짜.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 우리 부모님도 모르는 나의 눈물이 있어. 함부로 나보고 놀고 먹은다 말하지 말라고.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당신은 염려가 없어 좋겠네. 뭔 근심이 있는가? 아내가 하는 막 성질내. 나도 나름대로 근심이 많아. 종종 무랑태수 같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
나름대로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지, 정죄.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면 그래요. 교회를 다 안다고 하면 그래요. 목사를 이겨먹어버리면 그래요. 목사가 뭔 말해도요, 뻥치고 계시네, 또 어째 저런 말을 하실까, 누구 잡으려고 저러시고, 설교가 되겠습니까? 목사를 이겨먹어버린 사람 뭔 말해도 안 믿는다니까요. 선을 지키자고요. 선을. 정죄하지 말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쫓겨나요.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순금 각종 보석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18금 14K가 아니라 순금이요. 그곳에는 페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으며, 두 번째 에덴은 물이 풍부했네요. 2장 10절에 물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다. 셋째, 과실이 많았어요. 1장 12절에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심했는 채소 종류대로 시작하면 나무를 냈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무엇의 모습으로 나옵니까? 성도의 영광으로 나오지요. 구원받은 자의 영광. 저는 이것이 또 교회 생활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금 같은 곳이 어디냐? 금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자꾸 선악과를 따먹고 함부로 선을 넘잖아요. 교회 생활 못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가신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이 내보내신 거야.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가 함부로 여러분을 못 쫓아냅니다. 어떻게 교회를 쫓아낸답니까? 입구에서 오지 마라 그래요? 내가 명단을 몇 사람 줬어. 임조사반한테 못 들어오게 하세요. 그 못 들어옵니까? 막을 수가 없어. 교회는 끝내 본인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자기가 떠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지옥을 살지 않기를 원해. 하나님은 내가 천국 살기를 원하니까. 청사교회에서 그렇게 지옥 살지 말고 천국을 살러 가자. 교회 떠나게 해서 지옥 보냈다는 말이 아니라 청사교회 신앙생활 못한다고요. 난 여러분이 좋거든요. 나는 가장 두려운 게 여러분 앞에 설교 못하는 게 제일 두려워요. 진짜 아침에도 그런 고백했지만 나는 여러분하고 다 같이 휴가 갔으면 좋겠어. 그냥 보고 싶어. 좋아. 물론 있으면 또 미워. 근데 가면 보고 싶어. 이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아니, 보고 있으면 막 더 사랑스럽고 해야 되는데 어째 졸고 있을까? 어째 고가지는 15대 돌고 있을까? 이러면서 어째 저 모양일까? 이런데 떨어져 있으면 기도할 때 보고 싶다. 같이 왔으면 좋았겠다. 이런다고요. 나는 여러분을 떠나 사는 걸 상상할 수도 없어. 여러분 왜 교회 떠나 살려고 하세요? 아니, 양육사하고 잘 관계를 유지했으면 행복한 가정생활, 가정교회 하실 겁니다. 이번에도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하이온 리조트. 우리가 언제 그곳에 가요? 가정교회 양육사 말만 잘 듣고 해외비를 안 냈을지라도 차에만 타 있으면 못 내리게 한다. 내리란 말 안 한다니까요. 지금 갔다 와서 해비를 다 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확인 안 했네요. 항상. 어때 압수수색영장 받아가지고 수색하러 갑니까? 덩치 큰 사람 친이제 보내가지고 돈 받아와라 그래요? 돈 받아주는 집에다 전화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 양육사하고만 관계를 잘 유지했으면 양육사가 다 대납해줘. 차량으로 모시고 다 모시고 가. 밥 사주고 곤돌라 태워드리고 다 해줘. 왜 욕했어요? 왜 함부로 비방하셨냐고요? 그 선만 안 넘었으면 여러분 사랑받고 사실 거잖아. 왜 선을 넘으셨어요? 할머니들 왜 샬롬 선생님들 함부로 욕하셨어요? 그것만 안 했어도 사랑받고 살 거잖아요. 난 너무 안타까워. 화나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고요. 교회에서도 선을 넘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 선만 지키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이 공동체를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영광을 누립시다. 앞으로 부흥의 아이콘으로 우리를 쓰실 거예요. 부흥하고 싶으면 우리 교회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곳에서 기쁨을 누리자고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다른 건 다 실수해도 선생님 함부로 말했다 팍 추둥아리를 때려버려야 돼요. 난 요즘에 우리 두 아들이요, 야, 대드는 것을 볼 때마다 귀엽고 놀라워. 아야, 청소 좀 해라. 했어요. 아야, 이 청소한 거냐? 답을 정해놓고 왜 말씀하세요? 청소해라. 이야, 귀엽고 놀라워. 다 참어 제가. 그런데 요놈들이 학교를 욕하고 교회 장로님들 욕했다. 제가 그냥 두겠습니까? 청소 못하는 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지는 내가 매번 지적하는 걸 줄 알겠지만, 아니, 4번은 내가 청소해줘. 쓰레기 주워주고 참아주고. 그래서 참다가 청소 좀 해라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 그때마다 말씀 안 하시잖아. 참잖아. 그러나 어떻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지. 주일 성수를 범했다. 끝나는 거야. 이리 와. 끝나는 거야. 새벽 기도 안 해? 끝나는 거야. 요즘 방학 때 컴퓨터 게임 많이 해요. 고민이 많아. 빼앗아 버릴까? 통제를 할까? 아니, 이미 맛을 봤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놓고 선용하게 하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게 뭘까? 일단 기준을 넘지 않는 거예요. 게임을 네가 할 수는 있겠지만 새벽에 졸았다. 그러면 끝나야지. 근데 우리는 이 기준이 없어. 넘어버렸어. 기도할 때 눈 뜨지 마라. 눈 썩어버린다. 기준이야. 눈 썩어버릴 아닌 줄 알지만 눈 안 뜬 거야. 주일날 일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 나가버린다. 그 말 그대로 받은 거야. 목사랑 지내보니까 어때? 별거 없잖아요. 새가족이 목사를 봤을 때 별거 없거든.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서 목사가 좋은데 어렵거든요. 몰라서가 아니라 어려운 거예요. 내가 장로님들하고 윷놀이를 해보면 웃긴 게 뭐냐면, 상대편이면 내 말을 잡아야 되잖아. 근데 못 잡아. 주변 사람이 안수집사급들은 뭘 잡으세요, 잡아버려요 막 이래. 장로님은 이게 장로와 안수집사의 차이요. 예? 안수집사는 막 잡아 이 새끼들이 말이요. 예? 다 잡아 그냥. 장로님들 어때요? 못 잡은다. 돌아가다가 접으려 그냥. 왜? 그 자리를 남겨놓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 제가 더 부족한 게 많아. 진짜로. 제가 진짜 미안할 때 여러분이 나보다 인격적으로 뛰어날 때야. 인격 얘기하면 나는 할 말이 없네요 진짜. 여러분이 끝까지 어떻게? 그 자리를 남겨놓는 거예요. 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를 남겨놓는 거예요. 이번 휴가 이명필 가정과 함께 다녀왔는데, 내가 로이와 소율이를 처음으로 깊이 있게 교제를 해봤어요. 야, 얼마나 로이가 예쁜지 칭칭대지 않아. 이 로이 그러면 딱 쳐다보고 나보고 이러고 손을 흔들고. 야, 참. 아니 그 가정 안에 내가 로이라는 이름 하나 지어줬거든. 그리고 내가 아들을 삼는다고 했지만은 난리 났잖아요. 뭔데 아들이냐? 그러면 네가 아들을 삼으면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불러야 되냐? 난리가 나서 내가 정리를 했잖아요. 이명필이만 아들이고 나머지는 그냥 아들의 부인이고 아들의 아들이고 아들의 동생이고 아들의 장모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다 끝났어 그걸로. 그러니까 이명필이만 아들이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차현주 며느리 아니에요. 이명필의 부인이야 그냥. 차 집사님, 이명필 부인님 그래 내가. 그래서 내가 그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다 얘기하고 이름 하나 지어줬어. 이로이. 엘로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처음에 이로이라고 하라 그랬더니 강아지 이름 같은데요. 멋져 같은데 이 새끼야. 그러면 뭐다 나한테 물어봤냐 이 싸가미 새끼야. 팍 죽여. 뭐다 나한테 물어봤어. 그러면 그것도 부흥의 인도 중에 목사님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이로이. 기도하며 지었어. 감동을. 그랬더니 뭐 이름이 강아지 같고 뭐 어쩌고 진짜 여러분 여기서 욕 나오잖아요. 내가.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금은 제 아들들도 아버지가 그래도 한 번씩 뭐 이름을 멋지게 지을 때가 있다니까. 이로이 멋있다니까. 아버지 스타일이 아니라니까 이래. 제가 이명필한테 너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 아들 삼고 살자. 사랑하며 살자. 서로 의지하며 살자. 이름 하나 지어줬어. 근데 지가 그래도 뭔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뭔가 그 아들들에게도 뭔가 그걸 가르치려고 하니까 야 벌써 그 로이가 나를 알아본단 말이야. 내가 안 하면 울고 가버려 이 새끼야. 이런 놈들이 있는 반면에 지 할머니한테 가야 울지 않고 나한테 오면 운 놈들이 있잖아요. 에? 아직 집에 목사의 자리가 없는 이 가정들 말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뭔가를 주고 싶더란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 목사의 자리가 있습니까? 자식이 중대한 문제를 의논할 때 목사에게 자식을 내보낼 수 있는, 보내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계시냐고요. 의논 안 했다고 저주를 받고 의논하면 복 받습니까? 아니, 의논 안 하고도 잘 사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목사랑 의논하고 어떤 자식의 일들이 이루어지면요, 목사님 이번에 나랑 같이 서울 좀 가십시다. 그때 목사님 말씀드렸더니 그 아들이요 이번에 뭐 했단 말이요, 뭐 하도록 했단 말이요, 기도해 주시면 내겠습니까? 근데 의논 없이 하는 거 낯을 피합니다. 서울 왜 가세요? 두루두루 돌아오려고요. 근데 뭐하러 갔냐? 아들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의논된 바가 없으니까 두루두루 돌아서 온다는 거, 살짝 만나고 온 거지. 명절 때 자식도 목사랑 차 한잔 먹을 여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리를 남겨두었는가? 선을 넘지 않았는가? 여러분과 제가 넘지 말아야 될 선악과가 있어요. 저는 제 목회에 선악과라면 선악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그 의논을 넘어서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나름대로 선악과였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내 입으로 장로를 흉보지 않겠다. 당회를 내가 내 입으로 훼손하지 않겠다. 이게 저의 어떤 선악과의 기준이었습니다. 따먹지 않았습니다. 14년 동안 그 원칙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제가 약간 부족해서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잘 못 섬기기도 하지만은 저는 의논 없이 뭔가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많은 분이 저보고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추진력이 좋아가지고 네 똥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추진력 없어 나. 카리스마스 같은 거 없어. 저는 귀찮은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몇 번 말해서 거부하면 안 해버려. 내버려 둬버려 그냥. 그런데 주께서 가라고 하시니 가는 것뿐입니다. 오늘까지 타락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내 나름대로의 선악과 기준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전 앞으로도 내 입으로 우리 장로님들 흉보지 않을 겁니다. 전 앞으로도 내 입으로 우리 교회 양육사들 흉보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가르칠 수는 있어도 흉보지 않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의 선악과 기준줄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내 입으로 욕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혹시 싫어서 떠날 수는 있어도 이 교회 저주한다 그런 소리 안 할 겁니다.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여러분의 선악과 기준줄 잘 지키셔서 이 에덴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찬양이 하은이가 인기잖아요. 또 요즘에 우리 누굽니까 이상미 성도님 그 딸 서연이가 또 인기. 요것들이 인물이야. 그 부모님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 잘하니까 후손들이 더불어서 기쁨을 누린다. 기쁨을. 나는 태윤이가 SNS에 막 동해바다 먼바다 막 올리는 거 보니까요, 야 요놈이 어디가 청년부에 들어가가지고 전국을 다니고 세계를 다니고
그의 부모가 이 교회 안에서 다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태윤이가 지금 여러분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 중에 가장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태윤이가 아닌가? 선악과를 범하지 말고 기준을 잘 지켜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주 밤낮 불러서 아쉬움이 많도다. 예배드리고 오늘 또 윷놀이 또 할 거잖아. 아쉬움이 많아. 윷놀이를 하면서도요, 이것이 곧 끝나겠구나. 네가 곁에 줬다, 네가 그립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 윷놀이 없이 여행 떠나는 인간들이요, 재미 한 태기도 없을지어다. 우리 교회 선악과 범하지 않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